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질문입니다. 각 사람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누구인가는 그 각 사람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계시지요? 그래야 오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방금 믿고 계시지요 했을 때 선뜻 입이 안 떨어지시는 분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그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주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전에는 사탄의 노예였지만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골로새에 살고 있는 헬라인 부자 빌레몬은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수백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소유를 훔쳐서 로마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훔친 것이 빌레몬의 돈인지 또 빌레몬의 물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이런 노예는 매를 맞을 수 있고 옥에 갇힐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네시모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내가 빌레몬에게 붙잡히면, 주인에게 붙들리면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거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 오네시모를 붙잡은 것은 빌레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네시모를 붙듭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네시모를 붙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셋집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방문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가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의 노예라는 사실을 알고 놀랍니다. 로마에는 수백만의 노예들이 있는데 그 많은 노예들 중에 복음 듣고 변화된 사람이 내가 골로새에서 알고 있는 그 빌레몬의 노예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로마에 도착하고 그가 방문한 집이 바울이 있는 셋집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간섭하시고 오네시모의 삶을 다스린 것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스리고 간섭하기 전에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간섭하고 다스리십니다.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였지만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회심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내가 회심하였다라고 말하면 주인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 자명합니다.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 주인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노예의 생명은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만났고 그 오네시모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너는 그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이 빌레몬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레몬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영적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의 권위로 빌레몬, 오네시모가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영적 아버지의 권위로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강구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으로 강요를 만약에 하면은 빌레몬은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나의 영적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마지못해 받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강구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을 구제하는 행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구제가 사랑이 아니라면, 그 구제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헌신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헌신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구제도,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도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이웃 사랑,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형제 사랑입니다. 빌레몬이 편지를 받아 바울의 인사를 읽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도 읽습니다. 이건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이죠. 바울은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긴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편지의 내용은 감사에서 간구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간구가 명령이 아니고 사랑으로 간구한다는 사실입니다. 9절까지는 간구의 내용이 편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빌레몬이 지금 9절까지 읽고 이제 10절을 읽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우리 성경에는 이 오네시모가 10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오네시모라는 이 단어는 10절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 빌레몬이 이 10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의 영적 아버지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데도 그 로마의 옥중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근데 그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구나.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빌레몬이 깜짝 놀라요. 10절 마지막을 읽는 순간 아주 익숙한 한 사람의 이름,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누구죠?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내 물건 들고 도망간 노예잖아요. 내 물건을 훔치고 도망간 그 노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노예라고 부르지 않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My son. 나의 아들이라고 지금 바울이 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노예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아들, my son이라고 부릅니다.
오네시모 외에 바울이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신약에 딱 2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디도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여러분, 이 디모데와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고 디도는 그레데 섬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향해서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이 바울이 노예를 향해서도 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으로 오네시모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 거듭났기 때문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 구원을 얻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자 거듭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 과거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까 여러분이 전에는 사탄의 노예였으나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을 때 목사님, 저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었는데요, 아니었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2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탄을 부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공중은 뭐냐면 공간을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사탄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중에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 계시죠? 이성빈 집사님, 제가 보니까 집사님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부부들이 한 번 이상은 부부싸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부싸움이 처음부터 거창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 정말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 같음보다 다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공통점도 있겠지만은 그 공통점보다 다른 점들이 훨씬 많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살다 보니까 일치보다 불일치가 많을 거예요. 조화보다는 부조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불일치와 부조화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불화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심지어 갈라놓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사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관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한 복판까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극단적인 생각까지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하게 추락할 수 있고 어느 순간 우울한 마음이 몸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날씨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그런 기기들도 사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용자에 따라서 휴대폰은 선한 도구도 될 수 있고 악한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불의한 정보를 얻게 하게 만들고 불의한 행동을 하게 만들므로써 악한 도구로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하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영향력 아래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무력화되고 머리까지 상하게 한 그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유익한 사람입니다. 나는 유익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레몬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오네시모와 예수를 믿은 후에 오네시모를 비교합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세번역을 이 11절에 있는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세번역에는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오네시모 무익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 오네시모 유익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소유를 훔치고 도망간 노예입니다. 바울은 과거 무익한 일을 했던 오네시모를 두둔하지 않습니다. 오네시모가 무익하였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달라졌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제는 바울 나뿐만 아니라 빌레몬 너에게도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의 원래 마음은 오네시모를 가까이 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기는데 그 바울을 섬기는 것이 빌레몬이 바울을 섬기는 것만큼 극진히 섬겼기 때문입니다. 노예로서의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섬김을 대신할 정도로 변화되었다라고 인정합니다. 복음의 동력자인 빌레몬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듯이 지금 오네시모가 바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섬김은 결코 바울의 섬김과 비교하면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신복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이 신복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예요. 이 스플랑크나라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심장입니다. 심장. 여러분, 심장 가지고 계시죠? 심장. 그런데 이 의미적으로는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오네시모는 바울의 심장과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네시모가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네시모 그는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지극한 마음, 특별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부릅니다. 그는 나의 심장이고 그는 나의 마음이다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심장과 자신의 마음을 오네시모와 바꾼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전부를 오네시모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제기하실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분이 내키는 대로 살았을 수 있어요.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본성이 느끼는 대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내키는 대로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본성이 느끼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 달라집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부릅니까? 그는 나의 심장이라고, 그는 나의 마음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나의 마음이라고, 너는 나의 심장이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심장과 마음을 우리와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심장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익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유익한 사람이 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에 의해 걸어라. 성령에 의해 생활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일상의 모든 생활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결정되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본성에 따라서 결정했던 일상생활이 예수를 믿은 후에는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감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본성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냥 내 마음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악된 본성,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유익한 사람으로, 유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전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사실은 빌레몬에게 보내고 싶지 않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의 허락이 없이는 오네시모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결정에 맡깁니다. 빌레몬 너가 허락하면은 내가 오네시모와 함께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압력을 넣어서 빌레몬이 억지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발적인 선택을 하도록 바울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영적 아버지로서 너 나 알잖아, 오네시모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하여 빌레몬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맡깁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분상으로는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남아있죠? 빌레몬의 용서가 남아있습니다.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과 오네시모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는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해결돼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오네시모와 주인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와 유익한 사람이 되었을 때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간과하고 계신 거죠.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 나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또 하나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면 또 하나 사람으로부터도 용서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또한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이 한 가지를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성경을 조금 묵상하시면 여러분 이 15절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네시모를 말하면서 떠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떠나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도망간 것입니다. 도망친 것이죠.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친 것인데 지금 바울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떠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하고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된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인생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오네시모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을 보면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와 유익한 사람이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의 도망과 그리고 로마에서의 바울의 만남,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모를 리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안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줄 것을 원합니다. 종과 주인과 노예의 전통적인 관계가 아니라 바울은 그 관계를 완전히 뒤집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대전제가 있습니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은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나에게도 사랑받는 형제인데 하물며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 오네시모가 더욱 사랑받는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가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한 형제, 자매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프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여러분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전화를 안 받아요. 괜찮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일상생활 하십니까? 계속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계속 전화기만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 한 성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입니다. 우리들 중 한 성도가 어려우면 내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가 보이지 않으면 내 마음이 힘들고 성도가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 되면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예배드렸던 모근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지난주 함께 모였던 목장 모임에서 만났던 모근이 오늘도 앉아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에 보여야 할 성도가 보이지 않으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2층에 안 보이면 제가 중청을 보거든요. 그래서 2층에 있다가 중청으로 가지 마시고 중청에 계신 분들이 2층으로 내려오세요. 걱정됩니다. 무슨 일이 있나. 그런데 보면 저 위에 앉아 계시거든요. 보여야 할 성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높이 올린 채 그것도 뒤에 앉아 있으니 더 보이지 않습니다. 1층 로비에서 인사할 때 볼 수 없으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식당으로 간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식당에 내려갑니다. 제가 식당 가서 하는 일은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셨구나 보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 있다가 교회로 잠깐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아버지의 집인데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진 거예요. 세상에서 살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와 그 가정에서 살다가 주일이면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와야 되는 성도가 보이지 않을 때, 주일날 와야 될 성도가 없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아무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괜찮아요.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우리와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다면 상관없습니까? 안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까? 어떻게 살아도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안 보이면 걱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아버지의 집에 와서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면 걱정 안 됩니까? 제가 성도님들께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은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성도들은 물어요.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제 안 보이니까, 주일날 안 보이니까, 그리고 너무나 많이 안 보이니까 그냥 한 번 안 보이면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4주가 되고 8주가 되고 12주가 되고 20주가 되고 24주가 되고 28주가 되고 7개월 동안 안 보이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게 우리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7개월 동안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잠이 오십니까? 밥이 넘어가요? 일에 손에 잡힙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 아이 찾아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잠시 와서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갈지 몰라도 그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한 형제와 한 자매예요. 우린 남이 아니에요. 우린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 가족은 천국에서도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2021년 4월 25일 오늘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면 이 가족은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유익한 사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의 영향력 아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서 사십시오. 이제는 유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